안식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셨던 그 교회에 대한 마음들을 나누고 싶어서 지난주부터 복귀하고 에베소서 강해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침 지난주가 또 그 추석 명절이기도 했고 또 주중에 공지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셀 모임 나눔을 지난주 말씀으로 원래는 금주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예배 마치고 나가서 이렇게 함께 나누셨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렇게 시스템을 좀 바꿔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오늘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고 본격적인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에베소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1, 2,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가장 긴 기간인 2년 3개월 정도를 목회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바울에게 가장 애착이 가는 교회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회에 편지를 쓰다 보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첫 인사말에는 여타한 안부가 아니라 정말 교회의 본질과 에베소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 말씀을 첫 인사말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는 바울의 첫 인사말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는 이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 텔레마라고 했죠. 이 텔레마가 결국은 바울 자신의 사도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찬가지로 에베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 같은 목회자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예배인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도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여기 이렇게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예배인 교회라는 영적 가족으로 모이게 된 것도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텔레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에게도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분별하는 그런 걸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기 사역을 함께 나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는지 분명한 그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인 교회에 주신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곳에 모여있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참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때로는 성향이 좀 맞지 않는 분들, 또 기질이 다른 분들, 또 스타일이 다르고 또 영적인 컬러도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모아주셨지만 이 한 분 한 분이 모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나와 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네, 함께 고백할까요? 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존재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거라면 이제 우리가 예배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모아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대감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인이라는 울타리 안에 모아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아마 50대 이상 장년 성도님들은 우리 학창 시절이나 또 젊어지셨을 때 편지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저도 편지를 뭐 연애 편지도 꽤 많이 써봤고요. 여러 편지들도 펜팔도 하고, 저희 때는 펜팔이라는 것도 있었으니까요. 많이 그렇게 편지를 써봤는데, 예전에는 뭐 연애도 편지로 하고, 또 고향을 떠난 가족이나 혹은 뭐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소식을 전할 때 다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게 보통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편지는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메일이 대신하다가 요즘은 사실은 뭐 카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로 간편하게 이렇게 서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좀 아날로그 감성의 편지를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가끔씩 특별한 이벤트로 뭐 편지를 쓸 경우가 있긴 하지만요. 사실 저도 예전에 연애 편지를 좀 써봤거든요. 그런데 편지를 쓸 때면 이 나름대로의 형식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사랑하는 은혜야, 뭐 이런 거. 뭐 다른 이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네. 깊어져가는 뭐 가을에 뭐 커피를 마시면서 문득 네 생각이 나서 펜을 들었어. 막 이런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런, 그렇지만 이게 나름대로 아마 편지를 써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그렇죠? 수신자의 이름을 보통 쓰고 혹은 발신자의 이름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멋진 식구를 한 편 이렇게 적든지, 아니면 뭐 노래 가사를 좀 쓰든지 감성적인 이야기를 막 쓰기도 하고, 이런 대략 뭐 이렇게 형식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마 편지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대충 이런 형식으로 다 편지를 아마 써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바울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전형적인 편지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는 이 발신자를 적고요, 그리고 수신자를 적습니다. 우리는 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먼저 수신자가 먼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당시의 편지의 형식에는 발신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인사와 축복의 글들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편지글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 서신서의 앞부분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 자신을 이 편지의 발신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룹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주 재미있는 부분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수신자 그룹을 얼핏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사이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영어로 and,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우리가 봤을 때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때 두 그룹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 카이 접속사에 아주 독특한 용법이 있는데요, 보통은 단순한 나열을 의미하는 and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맞지만, 특별한 경우에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앞에 있는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뒤쪽에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의미로 무언가를 쓸 때도 사실 이 카이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리고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곧 혹은 즉 뭐 이런 이게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부분이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록된 원어의 뉘앙스로 다시 해석을 해드리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는 글이 바로 오늘 이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동일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동일한 대상이에요. 다른 두 대상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을 연거푸 이렇게 강조하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교회는 에베소라는 세상 속에 소속되어 있지만,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이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두 시민권을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할 때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 나눴던 거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두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시민권이죠. 우리가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 땅에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시민권을, 이 두 가지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인사말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에베소는요,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큰 대도시였습니다.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고요, 그리고 부유한 도시였고 철학과 예술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고,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아르테미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딸로 나오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인데요,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고 있는 이 신전은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규모가 어마어마한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야, 이거 진짜 불가사의하다 해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신전과 또 그 당시에 헬라의 대표적인 그 여신이었던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던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사진을 보시면은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는 지금 많은 짐승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 모양의 그림들이 이렇게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이 구체 모양은 다름 아니라 여성의 젖가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데미 여신이 상징하고 있었던 상징은 이 풍요와 다산, 많은 자녀들을 출생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아이를 출생하는 다산과 또 이 풍요의 상징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이런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다 보니 아무래도 에베소 도시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고, 그리고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겠죠. 막상 내가 우상 숭배하고 또 이 세상을 쫓아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는 버리지 못하는 습관들, 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에베소 땅에 흘러가고 있는 영적인 정서들, 이 스피릿들이 그대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문화와 가치관과 정서와 생활 습관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내 안에 남아있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뭔가 내가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이 에베소의 그 도시의, 그 나라의 그 영적인 흐름들을 내가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도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그 즉시로 바로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이 땅의 영향력을 받고
또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의 삶과 또 현실의 삶의 모습이 서로 상충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우리 모두는 사실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심지어 흔들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의 그 자괴감,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있는 이 묘한 자괴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좋아하고 이 땅의 것들을 쫓아 살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별다르지 않는 것 같은 일주일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없는 자괴감과 알 수 없는 그 위축과 주눅이 들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이고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에베소에 있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문장은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배인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지향해 왔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저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시대, 이 도시,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마 우리 예배인교회 성도님이라면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거의 외우다시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제가 설교에 언급했던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뭡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텔레마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세상과는 담쌓고 분리되어서 살아라, 교회 안에만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한국교회가 7, 8,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모으는 것이었어요. 세상과 교회를 약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세상은 속한 것이고 교회는 거룩한 성스러운 곳이고 이러면서 구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 울타리 안에 모아서 계속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은혜롭고 우리끼리 잘 되고 이런 분위기로 교회가 가다 보니 점점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야 되는 역할들을 많이 놓쳐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과 또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런 분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쫓아서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서 흘러가는 고기처럼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마치 물을 거스러 역류하는 연어들처럼 정말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세계관이 흘러가는 그대로 쫓아서 따라가는, 세상 사람처럼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이것이 말씀의 가치관과 이 상반되는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세계관과 정서와 가치관과 문화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말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만 솔직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너무 벅차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직장은 세상의 논리로 돌아가죠. 그리고 학교도 신앙보다는 경쟁이 우선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잘 섞여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무기력한 종교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형태만 띠고 있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실 세상에서 너무 많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에베소의 시민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 시민권을 가진 존재다. 세상 속에 있지만 하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인사말 안에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안식오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몇 가지의 단어들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위례라는 단어였어요. 그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지만 왜 위례에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제가 솔직히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위례라는 지역에 두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제가 돌아보니까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냥 신도시고 상가가 많고 또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지역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도도 돌도 아닌 그냥 여기서 선택한 그 이유였습니다. 뭔가 막 거창한 위례 땅을 변화시키 이런 생각이 별로 제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안식오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위례 땅에 대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한국 땅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제게 막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배인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어떤 권사님과 또 우리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권사님과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무심결에 권사님, 제가 요즘 이 위례라는 이 키워드가 하나님 제 안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예배인 교회가 위례 땅에 세워졌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화들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가 지금 목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몇몇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북스터디도 하시고 또 뜨겁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모임을 목요일 아침마다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이 모임 하시는 멤버들에게 위례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위해서 축복해야 되겠구나, 이 땅을 위해 우리가 중보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영적인 필요를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계절입니까? 하나님이 동일한 흐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교회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구나, 음성이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7년 동안에는 그냥 교회가, 좀 솔직한 말로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이건 거의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개척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갈까, 여기에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7년이 지나서 다시 지난 7년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겠구나, 뜻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이 성남 땅 가운데, 이 경기도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동일한 고민을 소수의 누군가가 아니라, 목회자인 누군가에게만이 아니라 예배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위례, 성남, 대한민국, 이러니까 뭔가 엄청 거창해 보이잖아요.
제가 그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요, 내가 서 있는 가정, 학교, 직장, 사업터,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단지, 이렇게 우리 여러분 개인의 삶에 적용해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곳을 여러분의 개인화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삶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시민권자이며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늘을 보여주는,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안시골에 저희 교회에 강사로 오셨던 이루다 목사님,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루다 목사님 설교를 제가 오셨던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었거든요. 이루다 목사님 설교를 그 시즌에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1, 2부 예배 때 다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중간에 기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으면 아마 2부 예배 때 하셨던 것 같아요. 설교 중간에 이 기수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수역이 뭐냐면요, 기수역은 민물과 해수, 그러니까 바닷물이 만나는 경계지역을 기수역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두 물이 섞이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 이 바다처럼 염도가 일정하지 않고, 민물이 섞이다 보니 염도도 일정하지 않고, 또 이 물의 흐름도 일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흘러가고 어떨 때는 이렇게 흘러가고, 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흐름도 막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그렇게 일정하지 않다고 하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기수역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기수역에서 가장 다양한 생명들이 태어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민물에서도 없는, 그리고 해수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종의 고기들과 독특한 종의 생태계가 형성되어지는 곳, 독특한 생명들이 태어나는 곳, 잉태되어지고 자라는 곳이 바로 이 기수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같은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이 만나는 기수역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늘의 생명이 흐르게 만드는 기수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수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통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과 물질을 쫓아가고 나의 안락함과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욕망을 쫓아가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만났을 때, 삶의 자리에서 만났을 때, 직장이든 혹은 친척이든 혹은 동료든 친구든 어떤 상황이든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의 시민권만 갖고 있던 그 사람이 하늘의 두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를 만났을 때에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뭔가 구별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기수역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독특하다, 뭔가 다르다 라고 하면서 그 기수역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예배인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마치 기수역과 같은 교회, 또 기수역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